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1장 2절에서 5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2절에는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저들을 택하여 주셨고, 또 이 말라기 말씀을 전할 당시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후에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하나하나 회복해 나아가던 시기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많이 부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무엇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회복은 되었다 해도 이 회복된 것이 옛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지금도 우리는 어렵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세상적으로 부귀영화가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사랑한다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되는 것을 보고 막힌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저들이 망한 것, 저들이 막힌 것, 저들이 안 된 것은 저들의 죄였습니다. 본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 선지자들을 통해 수도 없이 말씀해 주셨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구해주겠다 약속해 주셨고 많은 사랑을 부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죄 가운데 들어가서 망하게 되었고 어렵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 증거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의 비유를 가지고 저들에게 사랑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에서는 야곱의 형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첫째로 택하여 주신 사랑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은 미리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에서가 악하기 때문에 에서를 미워하신 것이 아니고 또 야곱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에서보다 나은 것이 있든 없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야곱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순서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자녀를 첫째를 더 사랑할 때가 있고 또 잘하는 자녀를 더 사랑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행위를 보고 사랑받는 대상에 따라서 사랑을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심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사랑받은 것은 우리가 잘난 것이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느냐?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본 전제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다 사랑받아야 될 자인데 사랑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 이 세상은 죄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갓난아기가 자기 스스로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이미 아담에게 전가받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아기도 죄인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다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원래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누구는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다 미움을 받아야 될 자들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 부어 주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에 감옥 안에 100명의 죄수들이 있는데 이 죄수들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본인들이 감옥에 사는 것은 당연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 있는 사람이 그 100명 중에 가서 내가 내 힘으로 딱 5명만 석방시켜주겠다 하고 석방을 시켜주면 그 사람들이 감사한 것이지 죄수들이 왜 우리는 안 해주냐 하고 불공평하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다 죄로 인해 미움을 받고 저주받을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를 미리 택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없습니다. 목사라 해서 더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비천하다 해서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조건 없이 무한하게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택하였다는 것은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고, 똑똑해서 아니고,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고, 오히려 수가 적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무조건 사랑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무조건 사랑해 주셨음을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이 구속해 주신 은혜, 택하여 주신 은혜, 이 사랑을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끝까지 사랑을 부어주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실수도 많이 하고 사람의 지혜를 써서 수단 방법도 많이 썼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죽여버리겠다고 야곱을 쫓아다닐 때 야곱은 도망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가 오랫동안 지내다가 또 다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군사들을 이끌고 올 때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고난 많이 당했고 어려움도 있었고 도망 다녔지만 그가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하시고, 또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 아내를 둘이나 얻게 하셨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게 하셨고, 가족들이 많아지게 하셨고, 그가 혼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는 많은 것을 이끌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야곱은 돌아와서 베델에서 단을 쌓고 제사 드릴 때 그가 옛날을 기억했습니다. 도망갈 때, 처음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때 이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었고, 그때 하나님이 저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 제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자기의 고향을 떠나 삼촌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회복될까 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 야곱은 다시 베델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을 때에 옛날 생각이 났었습니다. 내가 소원했는데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는데 그대로 됐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망한 거지만 자기들의 죄 때문으로 망했고, 망했어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이 또 그 가운데 지켜주셨고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것,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부음바되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면 그 사랑이 많습니다. 많은데 찾지 않고 깨닫지 못해 원망하고 불평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다 숨 쉬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숨 쉬고 있습니까? 공기 때문입니다.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는 것이지, 지구에서 나가기만 하면 숨을 못 쉽니다. 죽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어서 지금은 철쭉들이 아주 형형색색 아주 아름답고 예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꽃을 보면서 우아하고 아주 기분이 좋으실 겁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여기저기 충만히 임하고 있는데 우리가 찾지 않아서 깨닫지 못해 그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깨달아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오늘 우리 믿고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나만 안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를 정도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 되새겨 보면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다시 믿음이 견고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 내가 예전에 받은 사랑을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날 사랑하시지,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힘을 내야지 하면서 또 일어설 수 있고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되새기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랑받기 위해 섬기는 것 아닙니다. 이미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랑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힘을 얻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시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힘을 얻어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5절은 에서는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에서는 3절에 미워하였고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에돔은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을 에돔 족속이라 합니다. 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지요 또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에서를 그냥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 있는 죄 때문에 미워하신 겁니다. 이 에서도 사랑을 처음에 못 받았어도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그는 분명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웠을 테지만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범한 죄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에서를 미워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그의 후손인 에돔 족속도 이스라엘을 시기해서 저들을 방해 많이 했고 저 복음을 대적했고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 하면서 저들이 교만하여진 그 죄로 인해 에돔 족속이 미움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망할 것이고 다시 일으켜 세우려 해도 또 무너뜨릴 것이고 영원히 진노받은 백성이다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5절에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편협되거나 제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가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 지어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도는 무조건 하나님 사랑하신다. 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았으니까 저들은 무조건 심판당한다 하면서 특권의식을 가지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서 무조건 사랑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라 해서 무조건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랑을 부어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 사랑을 받을 수 없고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그가 하찮게 여기고 내어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비록 그가 수단과 방법을 잘못하긴 했지만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시키시고 그에게 은혜와 사랑을 많이 부어주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처음 주시는 사랑은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빼앗아 온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가 사랑받는 것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처음에는 그가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사모하고 그것을 붙들어야지만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 부어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순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고 누구든지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나와 있다 해서 은혜와 사랑 받는 것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 해서 저같이 목사라 해서 은혜와 사랑을 저절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처음 받은 은혜와 사랑은 있지만 이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사모함을 가지고 붙들려고 노력하는 자는 민족에 상관없이 가진 것에 상관없이 출신에 상관없이 아무것도 상관없이 하나님 부어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많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수록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게 되고 그 은혜로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을 것이고 가족들이나 주위의 사람들 중에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영적으로 고통을 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방에 처박혀서 몇 년 동안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정신에 이상이 와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여러 가지 어두운 세력에 붙들려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침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빛이 임하여서 어두운 세력들이 무너지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는데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 속에 빛이 들어와서 살아나고 고침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심을 찾아서 깨달으면서 체험 많이 하시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